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026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피곤한 육신을 깨워 주의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고난주간 둘째 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데 정작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이고 어떤 능력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주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과 사랑, 말씀하신 진리와 약속,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며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음을 고백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쁘고 행복할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눈물이 흐를 때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혀야 하는 곳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들은 달콤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임을 깨닫게 하시고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취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며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아침 우리 어리석고 부끄러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토록 십자가를 외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정작 그 십자가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외치면서도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머리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손과 발이 움직이는 믿음으로 말로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행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내어놓습니다. 부족함과 삶의 질고를 내려놓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여러 질병과 연약함들, 마음의 깊은 상처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부족함 채워주시고 문제와 어려움이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형제와 친지, 가족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찾아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저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이숙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이는 곳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교회, 흩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우리 이숙교회임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약속과 성취하심을 바라보며 저희들 더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더 힘써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이숙교회로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전쟁과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이 전쟁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파괴된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의 평화와 회복의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 나갑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에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변론의 날이라고도 부르고 가르침의 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세요. 그들의 많은 질문에 대답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이 많았던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변론의 날, 가르침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었냐? 지금 당신은 누구에게 받은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요. 또 한 여자가 7 형제와 다 같이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부활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이 질문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이것이 책이 잡히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책이 잡히는 그러한 질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권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 나의 권위를 묻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하나의 질문을 할 테니 그 질문에 대답을 해라. 그러면 나도 대답을 하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하는 것이냐? 사람에게 받은 권위로 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권위로 한다라고 대답을 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실 것이고, 만약에 사람에게 받은 권위로 한다고 하면 그 당시에 군중들은 요한을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의 저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세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하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부활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그 여인이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역으로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도전도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죠. 왜냐? 우리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의 말씀을 하세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포도원에 가서 너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 뭐라 그래요? 아이, 제가 가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포도원에 나가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 나 가기 싫어요. 아버지에게 거부를 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죠. 또 하나의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원을 일꾼들에게 맡기죠.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이 포도원 일꾼들에게 소출을 달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이 어떻게 해요? 그 종들을 다 죽이죠. 결국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꾼들이 그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비유의 이야기도 말씀하시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 천국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많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임금의 이 초청장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좀 바빠요. 세상 일로 바빠요. 그러자 임금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의 빈 자리를 거리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채워 놓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 잘하는 사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나를 행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잘하는 자녀보다는 무엇인가라도 하나 하는 자녀가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비유,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삶의 터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일꾼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소출을 원하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출을 드려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출을 원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잔치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 초청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초청장이 배달이 돼요. 아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김없이 두 개의 초청장이 배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초청장이에요. 또 하나는 세상이 보내는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초청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하게 될 자리도 달라져요. 내가 세상의 일들이 너무 바빠 예수님의 초청을 뒤로 미룬다면, 여러분, 임금이 그 빈자리를 누구로 채웠어요? 최병수라는 사람이 앉아야 할 자리를 누구를 채웠습니까? 길가에 있는 사람을 갖다 채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죠? 내가 초청받은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와서 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의 믿음에는 행함이 있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세상이 초청하는 자리, 내가 초청하는 자리, 너의 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들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선택을 요구합니다.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일을 선택하고 주님의 초청의 자리에 걸음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도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세 사람의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유대를 다스리던 총독 빌라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사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먼저 이 총독 빌라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지도자였죠. 무력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러분, 어쨌든 이 빌라도는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여러분, 우리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지도자의 결정 하나가 그 나라의 흥망 성쇠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도자가 맹인이면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민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맹인이 구덩이에 빠져버리면 그 민중들도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성경에 한 4시간 정도 등장해요. 4시간 정도. 그런데 짧은 시간을 등장한 그가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마 이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악한. 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빌라도는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큰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몇 번 선언했냐면 3번이나 선언합니다. 3번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또 한 번 무죄를 선언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에게 갔다 오세요. 헤롯 왕에게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빌라도가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못 찾겠다. 그러니 나는 몇 대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빌라도의 아내도요, 빌라도에게 그런 말 하잖아요. 제발 그 사람과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꿈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꿈에
빌라도 아내의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선고를 하고 말죠. 여러분, 왜 빌라도가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요? 왜 빌라도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택한 거예요. 정의를 포기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선택합니다. 원칙을 선택해야 되는데 상황을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들의 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다수의 소리를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내 개인적인 야망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원칙을 지킬 것인가, 다수의 소리를 따라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지.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어릴 적 꿈은 목사였습니다. 이 소년은 음악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페라를 가서 그 음악을 들으면 끝나고 나와서 콧노래로 그 오페라를 따라 부르곤 했습니다. 미술에도 소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작품들도 남겼습니다. 건축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건축학도 공부했어요. 동물들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버려진 강아지를 돌보아주고 심지어는 이 쥐도 돌보아줬던 그러한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소년은 목사도 될 수 있었고 음악가도 될 수 있었고 미술가, 건축가, 수의사도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누가 되었느냐? 독재자가 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별력과 우선권이 잘 해야 됩니다. 분별력과 우선권. 먼저 분별력은 구분하는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다수의 의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오라고 하죠. 100명 중에 99명이 맞다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건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따라오라고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두 번째는 우선권이에요. 우선권. 분별력보다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우선권이에요. 왜냐? 분별력은 그래도 옳고 그름이라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이 우선권은 그 기준이 참 모호해요. 왜냐? 둘 다 좋은 거거든. 둘 다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선권이에요. 금요일 오후에 미국에서 전화 한 통이 와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바이어야. 근데 이 사람이 주일 새벽에 공항에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공장으로 가서 물건을 보고 별 이상이 없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자는 겁니다. 엄청 큰 계약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되었습니다. 공항을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공항을 가야 할까요? 교회를 가야 할까요? 공항 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민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이 우선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크리스찬이라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날 우리가 계약의 날짜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너무 이상적인가요? 현실적이지 못한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세상의 일이 나의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먼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이어를 만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만나야 돼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인데 왜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과 좋은 것이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지혜가 우리에겐 있어야 하는데, 그 우선권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지도자인 헤롯 왕은요, 별로 거론할 가치가 없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헤롯 왕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너는 말할 가치도 없는 놈이야. 예수님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자신의 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지도자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한 모습입니다. 헤롯 왕도 예수를 조롱하면서 놀렸어요. 세상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무런 죄도 없지만 모진 신문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았어요? 그 시체가 땅에 닿는 것도, 이것도 아주 더러운 거라고 십자가에 다른 거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요. 예수님은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너무나도 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무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능이 아니고 희생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은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하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좁은 길만이 생명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고 오늘 한 날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시며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